1절로 8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지막 재앙이다. 우리가 3대 7중 재앙이라고 하는데 그 재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재앙이다. 우리가 재앙하면 심판이라고 하죠. 해를 주는 것.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죽어야 산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인간적인 육체의 생각과 또 영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죠. 자, 15장 1절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다. 이적하면 뭡니까? 세메연이잖아요. 세메연. 표적, 이적. 그리고 히브리어는 오트라고 오트. 이적을 보매 표적, 이적. 그러니까 이 부분도 뭘 설명합니까? 복음에 대해 설명하겠죠.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일곱째 날 일곱 천사 일곱 재앙. 우리가 일곱 천사 그러면 천사 그러면 앙겔로스잖아요. 앙겔로스.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을 가진 자가 누구냐면 천사입니다. 그 천사 좋은 소식을 가진 일곱. 뭔가가 좀 느껴지잖아요. 완전한 복음.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마지막 재앙이다. 마지막. 에스카토스가 기본인데 에코에서 왔고 그래서 마지막 가장 먼 마지막 종말 무엇의 끝 그런 뜻이 있죠. 곧 마지막 재앙이다. 얘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6절. 남김이 없이 나중, 최후, 허리, 미말, 마지막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는 거?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홀이란 뜻이 홀이. 여기는 뭐냐면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남김이 없이 갚기 전에는 나오지 못한다. 그런 내용들이죠. 그렇다면 우리 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 두 개죠. 처음과 나중. 여러 군데인데 한번 더 볼게요. 마태복음 20장 16절.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니까 이제는 완전히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마태복음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나중과 먼저와 나중. 요한복음 8장 9절 가볼까요? 마지막, 나중, 최후로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나중되고 8장 9절. 여기는 뭐냐면 끝입니다. 끝.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요한복음 8장 9절. 요일서 2장 18절. 피차의 요엘서 요엘이 아니라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그때 마지막이라.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마지막 때.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우리 마지막 끝이라고. 끝. 앞으로 이제 말씀할 건데 마지막 재앙, 마지막 때, 정말 우리 마지막 때라는 그 찬양도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럼 마지막이라고 하면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구가 종말이라.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개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마지막 때를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때, 여호와의 날, 주 날, 그런 거죠. 이 복음이 깨달아지면 구원이 되는 거고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말씀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마지막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요한복음을 한번 볼게요. 6장에가 지금 말씀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6장 39절 40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지금 38절부터잖아요. 38절부터 올라볼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하면은 지구의 종말에 재난. 액면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면 뭐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에탄올이 없어지고 그런 내용들이죠. 마지막. 근데 그게 내용이 뭐냐면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날입니다. 육은 죽고 성령으로 거듭난 때죠. 그게 사도행전 2장의 내용들이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우리 주님이 지금 내려오신 이후 육신의 몸에 로마서 8장 3절 4절 있잖아요. 육신의 몸에 죄를 정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요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그 과정들을 말하잖아요. 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절. 하늘에서 내려온 이후 왜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육신의 모양의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됐을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까? 자, 그게 지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그 내용들이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지금 내용이잖아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에 사는 겁니다. 재앙을 통해서. 이 재앙이라는 그 자체가 두들려서 피는 거잖아요. 만드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 뜻이 뭐냐면 마지막 날에 생명 주시기 위한 거잖아요. 40절. 자, 아버지 뜻은 그러잖아요. 그 생명을 어떻게 주느냐 보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하니까 대부분이 심판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이게 복음을 깨닫고 구원이 되지 아니하면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여호와의 날, 성령의 날 그러는 거죠. 성령이 오셔야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52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세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그 마지막 날에 그걸 먹으면 살리는 것. 이 복음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 살과 피를 먹으라니까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피 살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 주님처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부분의 행동, 육신을 통해서 한다는데 하나님은 육신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내용은 그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영으로서 나를 쫓으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그 살과 피를 먹는 게 뭔가, 그래서 생명을 받는 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죠. 자,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사는 이유, 어떻게 사느냐 보니까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마지막 날에 사는 것이다. 그게 마지막의 재앙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보니까 대부분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곧 재앙이다. 마지막에 마친다. 마친다. 그럼 마친다 그러면 텔레오. 이루리라 라는 그 뜻도 있고, 여기는 보면 에텔레스테, 테레오하고 또 텔레오하고 다르죠. 텔레오는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텔레오는 이루었다라는 거죠. 다 이루었다는. 어디서 그랬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런 거잖아요. 여기는 텔레오. 끝마치다. 성취하다. 지불하다. 뭘 지불했습니까?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니까. 그러면 죄의 대가를 지불했다 내용은 뭡니까? 생명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었다. 이게 완전히 하다, 뭐 끝마치다, 성취하다, 뭐 지불하다 여러 가지가 있죠. 마친다 그런 거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마치시고 마치신 후 뭐 이루기 응하리라, 이루어져야 하리라, 다 이루었다. 텔레오에서 온 거니까 테텔레스타이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가볼까요? 기본어가 텔레오입니다. 테텔레스타이가 아까 몇 절이죠? 19장 30절.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겁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이제 살아나는 것만 남았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여기는 포도주가 무슨 포도주입니까? 신포도주라고 하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우리 영원히 돌아가십니까? 영원히? 피누만 안 죽는 거죠. 물론 혼 푸시켓도 마찬가지지만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게 맞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곱 재앙으로 프라쇼인데, 프라쇼는 무엇을 만들기 위한 재앙이냐면 성전 되기 위한, 성전 밖에서 성전되는 겁니다. 성전되는 것. 밖, 또 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재앙은 프레소에서 왔고 프라소에서 왔는데, 그래서 팽팽한 때려서 어떻게 합니까? 대장장이들이 때려서 어떻게 합니까? 만들잖아요. 이게 재앙입니다. 때릴 때는 아프죠. 맞을 때는 아픈데, 그런데 이게 마지막에 보니까 낫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우리 풀무에 넣고, 그 내용과 비슷한 거죠. 용광로에 넣고 재련을 시키죠. 달구죠. 물론 용광로에 넣고 재련할 때는 다 볼성을 빠져나가고, 이게 온도에 따라서 이제 순수한 금이 빠져나가고. 또 우리 풀무에 넣고 이렇게 지금 대장장이가 없지만 그때는 뭡니까? 만들어서 낫을 만들려면 때리죠. 그래가지고 낫을 완성시킵니다. 그러니까 같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고난과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때려가지고 재앙을 통해 때려가지고 뭘 만드냐면 완성시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재앙, 프라쇼. 예, 프라쇼에서 온 거죠. 프라쇼. 그러니까 만들다, 뭐 빚다 여러 가지고 때리다 라는 뜻이 있는데, 그래서 빚다, 야차르라고도 하는데 주저하다. 예, 마지막 재앙은 옛사람을 까부시고 새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보면 옛 하늘은 없어지고 새 하늘 된다.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신천 신지 그러니까 이 파스칼 같은 데 보면은 이 땅에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다 그러는. 새로운 나라는 땅에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세워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실레이아, 호 바실레아, 호 데우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세워지냐면 어떤 공간적인, 우주 공간적인 게 세워진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겁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누가 보면 17장 21절, 20절, 21절. 그게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그게 비밀인데 만대어 많도록 감추어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비밀이 뭡니까?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이 있다 했잖아요. 재앙을 통해서 뭔가가 없어지고 뭔가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10절도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이 기절만이 우리가 이게 이해만 되고 깨달아진다면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그걸 설명드리잖아요.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육신은 죄로 인하여 죽고,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죄로 인하여 죽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9절에 말해요. 율법에 향하여 죽었나니 그러잖아요. 율법이 죽는 겁니다. 그럼 뭘로 삽니까? 영으로 사는 거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육은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사는 것. 육이 뭐고 영이 뭔가를 갈라디아 5장 16절로 설명하잖아요. 계속 그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불뱀은 죽고 노뱀은 사는 것.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 내 몸은 죽고 영으로 사는 것. 지금 계속 그 설명을 하는 거죠. 복음에 대해 설명합니다. 왜? 성경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한 생명책이기 때문에. 생명책. 그 생명책도 뭐 여기다 넣어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름보다 샤머니즘 그런 쪽들 있죠. 오강상책. 그런 데서 지금 비롯된 거잖아요. 생명책을 넘기면서 이름이 있나 없나. 그걸 본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없으면 그는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하잖아요.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또 양이 따르게 되는 거죠. 목자와 양은 알게 되는 겁니다.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따르게 된다. 자, 그래, 그걸 지금 제가 그러는 거지. 그게 뭐냐면, 맞췄다 그런 것은 이제 성취한 겁니다. 뭐가 성취가 됐습니까?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그게 마지막 재앙입니다. 마지막 재앙. 그 마지막 재앙이, 그게 성령의 날이라. 성령의 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 계시록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여기 지금 보면은 지금 뭐가 생각나냐면 우리 출애굽기에 생각나잖아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 모세의 노래.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지금 2절 4절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의 모습이 지금 2절로 4절입니다. 자,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해서 그들이 지금 홍해를 건너 그러면 거기 온 자는 수장당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인데, 지금 여기는 지금
출애굽기 한번 볼게요. 15장. 너무 길죠? 1절로 18절인데 이게 홍해 도화 사건인데 이게 모세의 노래가 1절도 18절 보면 이제 모세가 노래 찬양을 하냐. 벗어난 자들. 지금 오늘 본문도 지금 그날이잖아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게 투명한 바다인데 또 우리 계시록 4장 6절에는 지금 무엇이냐면 수정같이 유리바다. 4장 6절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4장 6절. 이게 하늘 성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게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하죠. 여기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아니라 같고 그러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보좌. 이게 하늘의 성전입니다. 하늘의 성전. 보좌 앞에 이게 지금 간단히 보면 고린도 12장, 예, 고린도 전서 10장 1절 2절. 이게 지금 뭘 말하냐면 세례를 말해요. 세례. 거기에서 벗어난 자들. 홍해에서 벗어난 자들. 죽고 다시 부활한 자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를 지나며 유리 같은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2절. 이 바다 가운데 지냈다라는 것이 장사되고 부활했다. 넘어서 6장 2절 3절을 말하잖아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갈라디아 3장 27절 한번 가볼까요? 그 세례가 뭐냐면 그리스도 옷 입는 겁니다. 그 세례가 뭐냐면 로마서 6장 6절 7절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가볼까요? 5장 17절.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합하였으면 메타 함께 있으면 임마누엘 되었으면 다 그런 거잖아요.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전 것과 새 것. 지금 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내용과도 같습니다. 다시 볼게요. 로마서 6장 3절.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게 뭐냐면 장사. 홍해 도화 사건 때 죽었다 그랬잖아요. 물에. 물.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물로 이렇게 약식 세례를 주고 침례교회는 그 물 속에 풍덩 들어가죠. 약식을 주나 풍덩 들어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은 뭘 죽고 뭐가 살았는가를 설명하는 거죠. 지금 설명하잖아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와 함께 장사된 자. 그와 함께 장사됐다는 게 뭐냐면 로마서 6장이 지금 말씀하잖아요. 6절 7절. 우리의 옛사람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된 것은 지금 같은 거죠.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 성경은 죽고 사는 거, 옛것, 새것 계속 말씀해요. 옛계명, 새계명 말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은 제 몸이 죽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죄의 몸, 사망의 몸, 율법 다 같은 거잖아요.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갈라디아 2장 16절도 설명하잖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계속 의를 어떻게 의가 되는가를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다. 말로 되는 게 아니고 내용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면 지금 말씀도 그게 뭐냐면 유리 바닷가에서는 죽고 다시 산 자들, 새 생명 가운데 산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게 지금 그리스도 옷 입었다, 구름 가운데 바다 가운데 세례를 받았다, 또 새 생명이 되었다, 그런 거죠. 여기 보면 이름의 수,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지금 모세의 하신 노래가 지금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보시면 그 내용입니다. 그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오늘 본문도 지금 같은 내용이잖아요. 투 아리드무 투 오도마토스, 이게 이름의 수라고 하는데 그 수를 벗어난 자, 아리드모스가 지금 기본인데 그 수라고 뭐냐면 아이로에서 왔는데 재르에 속하다, 뭐 데리고 올라가다, 제거하다, 없이하다, 치워버리다, 의심하다, 여러 가지가 있죠. 수라. 이것은 크게 거의 할 게 없으니까. 수를 이기고 벗어난이 중요하잖아요. 이기고 벗어났다는 내용이 니콘타스가 니카오가 기본어입니다. 니케에서 왔는데 기본어가 니카오인데, 이기고 벗어나다 그 뜻이 뭐냐면 정복하다, 승리를 거두다, 뭐 극복하다, 뭐 우세하다, 이런 거 있죠. 니케는 정복, 성공의 수다, 승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기었다. 한번 볼게요. 몇 개만. 이기고 벗어났다라는 내용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겼다라는 내용이 뭡니까? 죽고 부활했다. 부활. 무덤의 권세, 마귀의 권세, 율법의 권세를 깨뜨리고,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분. 그러므로 몇 장이라겠죠? 요한복음 16장 33절. 그 평안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평안. 우리에게 평안은 샬롬이 샬롬. 저도 샬롬 이렇게 쓰는데 그 원어의 히브리에 보니까 샬입니다. 샤. 발음이 두 가지입니다. 샬롬이라. 샬롬이 맞죠? 신신타부 할 때 마지막 글자 위에가 지금 입인데, 신신타부, 타부 위 글자가 입으로 된 두 글자죠. 아래와 위. 윗입술, 아랫입술. 신인데 그 밑에 글이죠. 신. 그래서 샬롬. 보통 샬롬으로 쓰더라고. 샬롬. 근데 원어 보면 샬롬.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평안이 우리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인데, 평안. 이 평안이 내 안에서 평안, 그게 뭡니까? 안식입니다. 안식. 일곱째 날 안식. 그러니까 이 평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 메타.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게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 때는 평안이라고 말 않죠. 다 언제냐면,
부활하시고. 우리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도 샬롬, 저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대부분이 보면은 우리가 이 문자대로 어느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으라 그러잖아요. 평안을 빌으라 하니까 샬롬. 그 문자적인 뜻이 아니잖아요. 그 샬롬은 무엇을 뜻하냐면 진리를 증거하면, 진리를 받아들이면 샬롬이 됩니다. 진리가 되는 거죠.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고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내용이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사라졌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할 때 이게 이기고 벗어나간 게 세상을 이겼다 그래요. 세상을 이겼다. 코스모스인데 그 세상은 이 보이는 세상 보여 있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다시 말하면 보이는 대로 육신을 이겼다 그러는 거죠. 육신. 보이는 대로 행하고 보이는 대로 말하고 보이는 대로 듣고 하는 육신. 두 가지 좋고 나쁜 것으로 살았던 육신. 육체라고도 하죠. 사르크스. 그러니까 이것을 이겼다라는 것은 아까 말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혼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죽어야 할 게 뭐고 살아나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두 가지는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뭔가 그냥 두 가지는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뭘 설명하냐면 죽고 살아나야 할 것을 말하죠.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게 이기었다. 이기고 벗어났다. 계시록 3장 21절. 계속 보면 이기었노라. 하나만 여기 보고 하나만 더 볼게요. 몇 절 있죠? 계시록 3장 교회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교회, 일곱 교회에 대해서 보도 사빌라 일곱 교회에 대해서 보면 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준다 그러잖아요. 기 있는 자는 그러고 계속해서 들으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는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게 좀 이것 나올 텐데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보좌에 함께 앉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좌가 있는데 이 보좌 이게 의자가 아니라 앉는다. 함께라고 하잖아.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까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그러잖아요. 그 이긴 것과 같이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게 갈라디아 5장 15절입니다. 영으로 행하면 육신의 것으로 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요한 1서 4장 4절. 그걸 이긴 거죠. 에스보도 3일날 일곱 교회를 내가 한번 볼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러잖아요.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그게 너희 안에 계신 골로새 1장 27절 계신 그리스도니. 로마서 8장 10절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씀하는 모든 내용은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된 것을 설명합니다. 이긴 자를 한번 볼게요. 계시록 2장 7절. 계시록 2장 7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화염검으로 막았다 그러잖아요. 검. 불칼이 아니라 불로 된 검.
성령의 검. 그 검 뭡니까? 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생명나무를 먹습니다. 나무에는 이제 한 나무에 두 가지가 있죠. 생명나무 과실과 선악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나무, 한 나무에, 한 몸에, 하나님의 예수와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 죄와 뭐가 있습니까? 은 없잖아요. 헌이 있죠. 그게 영을 만나면 의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 영혼이 있다 그러는데 그게 혼, 푸시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은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혼. 뭐 이게 헬라어로 모르면 모르죠. 푸시케. 푸니마가 아니라 푸시케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내용이 뭐냐면 생명이 되겠다. 생명을 주겠다. 그래.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생명이 되게 하겠다. 2장 11절. 자, 에서보드 사빌라 교회 다 같은 내용이죠. 11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7절인가? 예, 거기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이기는 거잖아요. 이제 후로는 디모데후서 3장 14장 7절. 자, 읽어볼게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믿음을 지킨 게 뭡니까? 믿음은 어떤 경우도 내가 믿음을 육체를 가지고 믿음 지키는 게 아니고 그 믿음에서 믿음이 이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잖아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뭡니까? 테레오입니다. 테레오. 아까 텔레오가 아니라 테레오. 지켰으니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면류관. 그러니까 경주할 때는 우리가 아까 달려갈 길 운동장에 대해서 말씀이 네가 운동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기는 자입니다. 이게 1등이 하나님의 나라면 1등이든 3등 이렇게 뽑는 게 아니고 딱 하나 구원되는 것과 아니면 심판인가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거기 뭘 말하면 이기는 자를 말하잖아요. 뭐 어떻게 이기는 자냐면 믿음으로.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하면은 여러 군데가 있죠. 요한복음 14장 20절 한번 볼까요? 하나 되는 날. 그날은 하나 되는 날입니다. 그날은 성령의 날, 성령과 하나 되는 날. 그걸 설명하는 거죠. 너와 내가 있었던 그날이 아니라 이제는 그날 전에는 너와 내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날이 그날 후입니다. 그 십자가 후라는 거죠. 3일 죽음과 부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잖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 이게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 주님께서 1절부터 말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아버지는 농부다. 하나를 설명합니다. 하나. 자, 아까 2장 2장 했나? 2장 계시록 2장 17절 2장 17절 했나요? 2장 17절 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 지금 계속 설명하는 내용이 이기는 자는 생명 받는 자입니다. 거룩한 자. 하나님의 생명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 감추었던 만나도 두 가지죠. 그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함께 내려왔던 그 모세 출애굽기 할 때 줬던 그게 아니라 여기에 내려왔던 그것은 생명의 떡입니다. 이게 감추었던 거잖아. 감추었던 비밀, 미스테리온, 감추었던 것. 그래서 이게 감추은 게 드러나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주신다고 하잖아. 또 흰돌, 그 돌 위에 새 이름, 새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옛 이름이 있고 새 이름이 있습니다. 옛 성전이 있고 새 성전이 있죠. 옛 계명이 있고 새 계명이 있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렸죠. 야곱이 옛 이름이다 한다면 이스라엘은 새 이름이고 아브라함이 옛 이름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새 이름입니다. 그게 새 이름이잖아요. 내가 옛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여기까지 내가 할게요. 계시록 2장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계시록 2장 26절 27절. 계시록 2장 26절 27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7절. 권세라고 하잖아요. 왕권.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자, 3장 5절. 계시록 3장 5절. 두 절만 볼게요. 3장 5절하고 12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아까 흰돌이라고 했잖아요. 새 이름이라고 했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이라고. 시인. 뭐 생명책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된 자. 말씀이 된 자. 자, 5장 3장 12절 한 절 볼게요. 3장 21절 아까 했으니까 12절. 이기는 내 아버지 성전에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게 신부입니다. 신부. 좀 할 건데 다음에 할게요. 그게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신부. 그게 누구냐면 아들이죠. 아들. 새 사람 된 자. 그리스도 하나가 된 자. 남편과 아내로서 하나가 된 자.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자. 그게 임마누엘 된 자. 자, 하는 내용. 그게 이기는 자다.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2절로 4절에 지금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데 우리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같이 정말 이기고 벗어나려면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